에스라서 제 4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시대의 책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 우리 4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715면 에스라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계속 보겠습니다.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 아수르 왕 엘사르다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다리오 왕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으며 또 아하수에르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몇 대 연합이요? 7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땅의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혼의 자유함, 이 구원 영생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또 정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든지 우리에게 준 사명들을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바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죽었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성전은 바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바로 이 성전,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일직선상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내 심령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이 땅 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소망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이 땅은 다 그림자 같고 이 땅은 잠시 있는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며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뒷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늘 하나 돼서 늘 동역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는 서로 이 창세기에 말씀하죠. 배필이란 말은 에제르란 말인데, 에제르 헬퍼, 돕는 자란 뜻이에요. 남편을 도우세요. 아내를 도우세요. 함께 연합해서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 정말 교회로는 많이 강조해요. 개교회를 너무 많이 강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 때 내 교회만 있으면 안 되죠. 산에 불이 났으면 함께 뭐 해야 돼요? 산에 불을 꺼야 돼요. 할렐루야. 원장님이 끄라면 다 꺼야 돼. 할렐루야. 원장님이 꺼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산에 불이 났으면 함께 불을 끄는 게 그 지혜로운 거지. 근데 내 집만, 산의 별장, 내 집만 지키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집이 또 다 불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연합해야 돼요. 마지막 때나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연합하라고. 이 마지막 영적 전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마지막 영적 전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할지라도 서로 늘 연합할 수 있도록. 아멘. 사단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계속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방해하죠.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 이게 오버랩되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국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국들이 있죠. 애굽 따라합시다. 애굽. 그 다음 또 어디예요? 아수르. 그 다음 또 어디예요? 바벨론. 참 똑똑해요. 새벽부터 그냥 촥촥촥 나온다는 게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똑똑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믿음도 사용하지만 우리의 이 생각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죠. 여러분의 이성이 은혜 받아버리면 개혁자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성이 은혜 받으면 개혁자가 된다. 그러니까 박지성 말고 우리의 이 지성이 은혜 받으면 개혁자가 돼요. 아멘. 성경을 깊이 파고들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외치게 되는 거죠. 아멘. 저 권사님 봐봐.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할렐루야. 성경을 얼마나 읽어대는지. 막 요즘에 에스라 막 뚫고 나가죠. 1장부터 10장까지. 1장은 뭐예요? 정말 귀환을, 회복을 선포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돌아가라 회복을 선포하고, 2장에는 회복에 참여한 자들 약 5만 명이 2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3장에는 초막절을 지키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죠. 3장에는 4장에는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데 방해가 오는 거죠. 엄청난 방해가. 그러나 방해 있으면서 불구하고 다시 이 학개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비록 16년간 안 됐지만 몇 년 만에 지었어요? 몇 년 만에? 4년 만에 지었어요. 본래 이 솔로몬 성전은 1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1차 성전이 몇 년 걸리냐면 7년 걸렸어. 그리고 2차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수르바벨 성전, 바벨에 돌아가지고 이게 20년 걸렸어요. 20년. 본래 지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는데 16년간 안 되다가 나중에 4년 만에 지어진 거죠.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방해가 심해가지고 몇 년간 안 되냐면 16년간 안 됐어요. 오늘 스가랴 4장이 아까 읽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을 돌아왔는데 이 먼저 와 있는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못 짓게 하는 거야. 아마 시기 질투가 나고 그랬겠지. 이 바벨론에서 음성을 듣고, 정말 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와서 지려고 그랬는데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못 짓게 방해를 놓는 거지. 한번 보실까요? 보실까요? 4장 한번 다시 읽어봐요. 4장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성전을 건축하려 했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뭐하니라? 방해하니라.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이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고자 하며 조직적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감당할 때 때는 방해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 고난이 올 때가 있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뭐냐면
이거죠. 제국들이 많았죠.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어디예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맞아요. 페르시아. 다른 말로 바사라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디예요? 헬라. 할렐루야. 참 똑똑하시네.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해요. 헬라 다음에가 뭐예요? 로마. 맞아요. 자, 이게 성경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17장 한번 찾아봐요. 17장 10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0장 17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새벽 공부, 새벽 말씀, 새벽에 말씀이 뚫어지면 하루가 박진감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다 같이 한번 1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17장. 우리 김성원 장로님이 성경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열방 제작교회 즐기고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아멘. 큰 역사. 할렐루야. 17장 다 같이 읽어요. 우리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따라합시다. 다섯은 뭐했고? 망하였어. 다섯은 망하였어요. 다섯은 하나 둘셋 넷 다섯은 망했고, 이 성경이 쓰일 때, 이 요한계시록 쓰일 때가 바로 로마 제국 아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제국은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하나는 아직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다른 하나는 바로 적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마지막 나타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런 제국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이 바로 애굽이 항상 괴롭히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막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그리고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막 힘들고, 이런 고난이 막 올 거예요. 고난이. 우리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막 돕는 선교사역 엄청나게 해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하나님의 정부와 싸움이야, 싸움.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막 감기만 들어도 감기막이, 뭐 잠만 와도 졸음막이, 막 이렇게 막이라고 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무시면 돼. 할렐루야. 너무 피곤하면 안 돼. 적어도 여러분이 11시를 딱 주무시고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 물론 목사님들은, 또 장로님들은 12시에 잘 때도 있고, 때로는 잠도 많이 못 잘 때도 있어. 그러나 잠 너무 퍼자면 안 돼. 잠 많이 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전투할 때, 여기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새벽 일찍에, early in the morning, 새벽 일찍에 아이들을 깨우고 다 깨워서, 이게 쉽지 않아. 우리 방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들으신 거야. 성도들을 깨운다는 게 짜증나거든. 방사님 어때요? 짜증이 안 난대요. 이 정도 참 대단해요. 할렐루야. 나는 짜증이 나는데, 부모가 자식 깨우는 게 제일 힘들어. 자, 한 번은 저희 메리 간사가 유치원 때 얘가 잠이 좀 있었어. 근데 부지런해. 본래 부지런한데, 자고가 이 미국은 이 유치원 차가 일찍 와요. 일찍 와. 만약에 7시, 6시 반쯤에 벌써 와. 그거 놓쳐버리면 학교까지 막 30분 정도, 20분 정도를 내가 태워줘야 되는데, 나도 학생인데, 자기도 유치원이지만 나도 대학원생 학생인데, 얘 데려다 주고 가면 나도 늦어버리거든. 또 일찍 가서 먼저, 이 미국은 항상 퀴즈가 있어. 수업 본 게임 전에 숙제 이렇게 시험을 봐. 그럼 그거 하려면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참 고생 많지. 영어도 안 되죠. 내용도 이해 안 되죠. 막 저는 조직신학이니까 책 자체가 철학적이야.
철학 쩍쩍쩍이야. 그런데 막 이해가 한 장 넘기면 그 다음 장이 몰라,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막 깨지겠어. 그래서 메리야, 네가 차 놓쳐버리면 이거 안 된다, 빨리 일어나. 그래서 한 번에 좀 늦잠 자길래 제가 그냥 이불을 확 걷어버렸어. 그런데 메리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목사 맞으시냐고, 어그리시브하게, 영어로 과격하게 숙녀의 이불을 확 걷냐고. 그러면서 안 일어날 거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막 그 다음날 내 새벽에 갔어. 하나님, 우리 딸이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막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뭐라는지 알아요? 너의 딸은 너의 딸이기도 하지만 너의 동역자라고. 너의 동역자니까 내 딸을 지금부터 동역자로 생각하라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딱 이제 애를 깨울 때 뭐라 하잖아요? 공주님, 지금 마차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새들은 노래하고 있사오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야 으악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존댓말을 쓰게 됐어. 혹시 자녀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키우려면 존댓말을 써주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존댓말 써. 어제 우리 에녹 전사님하고 한참 통화하는데 이번에 시험 장신대 대학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대학원 공부가 이게 쉬운 게 아니요. 막 거기는 언어 싸움. 헬라어, 히브리어, 막 독일어, 라틴어, 이 언어 싸움이야. 또 매일 이 공부가 쉽지 않아. 근데 그걸 애 키우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또 아버님께 매일 그 말씀 배우고 아침마다 공부하고 이게 참 쉽지 않아. 또 요즘 에녹 메리 선교회 만들어서 지방에서 또 외부 전국에서 오는 아이들을 다 훈련시켜서 그냥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이게 쉽지 않아.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도자로 사람을 키우는 이것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만 내 자식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를 내 자녀로 생각하고 영적인 제자로 세워가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지. 학자 에스라가 결심했죠. 나는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또 그걸 준행하고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고, 따라합시다. 배우고, 그 다음에 뭐죠? 준행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거기 어디 나와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 7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장 10절 에스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서 7장 몇 절이 나오나요? 감사해요. 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로 다시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하니라? 결심하니라. 아멘.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여전도의 총회장님이 사실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하시니까 바쁘잖아요. 새벽에 나오기 쉽지 않으냐면 일 다 끝나면 또 종업원들 또 뭐 뒤 다 정리하고 다음날 또 음식을 다 이렇게 서빙 다 준비해야 되는데 저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여선교회가 정말 불받았어. 회장님이 중심으로. 아멘.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맞아요. 자, 솔로몬 성전은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어. 스룹바벨 성전은 몇 년 걸렸어요? 20년. 이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백향목과 금과 정말 멋지고 휘황찬란하게 짓는데도 7년밖에 안 걸렸는데, 요거는 스룹바벨은 정말 20년이 걸렸다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왜 그러냐면 방해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방해가. 여러분,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또 마음의 성전인 사람은 전 세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사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고난이 있어. 고난이 있어.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세 가지인데,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우리가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 어떠냐면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시는 거지.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징계한다고. 혹시 징계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무관심은 최고의 벌이야, 벌.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징계올 때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3장 19절 봐요. 3장 19절. 계시록 몇 장 몇 절?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여러분 징계가 올 때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회개가 가장 빠른 영적 회복이야. 여러분 늘 회개하셔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옷에 때가 묻을 수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을 수 있어. 나도 모르면서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정말 내가 다다 막 이런 교만이 올 때 교만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요? 19절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뭐하는 자를 책망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책망할 때 감사하게 받아야 돼. 할렐루야. 때로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할 때 너무 이렇게 막 그러지 말라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저 남편은 마귀라고. 남편 마귀가 아니고, 남편이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이 천주교, 제가 캐타키즘, 로마 캐톨릭 캐타키즘을 연구하는데, 로마 천주교의 캐타키즘 이렇게 연구하는데, 와, 천주교에서는 결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혼이 the marriage is the means of sanctification. means of sanctification. 결혼은 성화의 도구라고 딱 표현되는데, 은혜가 받다니까.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바로 결혼이란 게 뭐냐? 결혼은 우리를 더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드는 성화의 도구래, 도구. 여러분 결혼 생활 참 남편에게 너무 집중하면 안 돼. 다른 남편들은 옷도 사주고 뭐도 하는데, 이 남편은 이러지 마시고, 그 남편은 나를 주님 닮게 만드는 동역자라고 믿고 끝까지 섬겨주고 축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해준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명을 이룰 때 고난이 있어.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룰 때 종종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격기를 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계하셔요. 그때 여러분은 감사하시고 회개하면 돼. 할렐루야. 다시 한번 19절 읽어봐요. 19절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 뭐죠? 회개하라. 아멘. 열심을 내야 돼. 이럴 때 좌절하면 안 돼.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냥 삐져버리면 안 돼. 그냥 삐져버리면 안 된다니까. 어떤 경우도 사명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모두가 다 불완전해.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완전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엄청나게 빨리. 인생의 시간 금방 50대고 그 다음 60대고 70대고 금방 그렇다니까. 여기 권사님 50대 후반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70대 감사하셔야 돼. 여기 원장님 40대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금방 지나간다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감당해야 돼. 중요한 건 사명을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야.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해봐요. 사명 시작.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아멘. 모세가 80이지만 사명을 깨달으니까 그 떨기나무 밑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밑에서 사명에 불 받으니까 80 먹은 노인이 청년보다 더 큰 일 한다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해. 사울왕은 사명이 없으니까 젊을 때부터 왕 되자마자 자기의 사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심이 불타가지고 평생 그러다가 끝난 사람이 사울왕이야. 질투로 살 것이냐 사랑으로 살 것이냐, 오늘 성령님을 쫓아가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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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 내 믿음 사단이요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이 혼란스러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명을 감도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킬 때, 합시다.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어. 훈련.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훈련 받을 때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 그때 우리는 8주간 했어. 8주간 전군 전체 신병교육대 교육 사본을 만든다고 원래 6주간 이렇게 하는데 저는 8주간 했다니까.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긴 나지만 말은 안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드세요. 추운 날 막 별들이 빛나는 전선의 하늘,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그때 막 1월달 있잖아. 1월달이면 얼마나 추워. 찬바람이 후 부는데 알통구부를 시켜. 알통 위에 다 벗겨놓고 알통구부 막, 그리고 막 뒤로 치지마 앞으로 치지마 해놓고 그냥, 아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막 벌을 주는데 뒤로 치지마 해가지고 눈밭에 누워있다가 전부 다 우리 한 400명 특공대원들이 400명이 딱 누워있어. 눈밭에, 연병 눈밭에. 얼마나 등이 춥잖아. 근데 그때 뭘 하냐면 노래일발 장전, 노래일발 장전. 뭔 노래 부르시냐면 어버이 은혜를 부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모두가 이제 노래 부르게 누워가지고 추월을 건데,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던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막 이렇게 우리 장로님 막 웃고 난리 났네. 할렐루야. 근데 막 이런데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처럼 마음이 약하고 좀 착한 사람이 울기 시작해. 엄마 그러면서 애가 우니까 나도 울고 막 다 우는 거야. 훈련들이 주여 좌우감. 근데 이제 거기 다 끝나고 또 이제 수색대로 왔는데 거기서 또 3주간을 훈련 받아. 와, 훈련이 얼마나. 그리고 나서 막 공수 훈련을 받죠. 유격 훈련을 받죠. 천리행구 훈련 받죠. 와, 이 겨울에 종합 장애물 훈련 받죠. 높은 데서 막 이런 빌딩에서 막 떨어져야 되는 막 이런 훈련을 엄청 해받아. 그리고 나서 공수 마크를 딱 줘. 여기 마크를 이렇게 지상 공수 마크를 줘. 막 이렇게 막 훈련. 그러면 이제 훈련 받은 사람은 정신이 깨어 있는 거야. 훈련 받은 사람은 이 훈련 틀려. 훈련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예를 들어서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 있구나 안 해버려. 근데 훈련 받은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해결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문제의 답을 찾아.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답이 있어요. 가정의 일, 학교의 일, 공부의 일, 뭐든지 답이 있어.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니까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1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연단하실 때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다 같이 우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우리 한번 1장 2절 먼저 읽어봐요.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왜냐하면 이 시험,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멸류관을 준비하셔. No crown, no pain, no crown.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 영광도 없어. 여러분 지금 훈련 받는 거, 이 코로나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야.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글같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시절이라고. 할렐루야. 난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 교회가 더 빛날 수 있어. 어제도 가보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여기 주변에 이 어려운 노인들, 또 외국인들, 또 혼자 사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눠준대요. 우리가 어제 전도팀이 갔는데 또 우리 권사님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아멘. 열방 지작교회가 이 지역에 외로운 노동자들, 외국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우리 장로님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앞으로 정말 그런 우리 이 계절에 더욱더 정말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3절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새벽마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 하나님 들어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12절 읽고 맞춰요.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뭐를 얻게 하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아멘. 고난 연단은요 멸류관과 직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축복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친구도 붙여주시고 동역자 붙여주시고 난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열방 제자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세워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서로의 마음만 알아줘도 우리 너무 기쁜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참 수고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 이게 얼마나, 이게 바로 권사님의 사명, 장로님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가 오는 고난도 있지만 훈련할 때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 있어.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 이유가 없는 고난이 올 때 있어. 예, 이유가 없어. 여러분 욥 봐.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 동방의 의인인데 갑자기 7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참 얼마나 고통스러워. 병이 들고 그리고 막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서로 짐을 지어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갑자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또 이 전세를 했는데 이게 막 처음에는 뭐 한 50만 원 내야 될 거를 막 100만 원씩 막 2배로 뛰니까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럴 때 서로 짐을 지어줘야 돼. 아멘. 서로 격려해주고 또 나눔도 같이 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봐요. 5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았을 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사도가 격려하며 외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나도 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짐을 져줘야 돼. 할렐루야. 어떤 주변의 환경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짐을 져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날마다 짐을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공동체 이 에스라 공동체는 이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장은 바로 이 회복을 선포했잖아요. 선포. 누구를 통해서 선포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했어요.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회복을 선포하고 이 회복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사람들 5만 명이 동참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 회복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회복을 동참하게 되고 3장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예배를 회복시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의 간격이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일이 앞장서면 안 돼. 먼저 주님과 예배가 충분히 들어지면서 주님과 교통이 있으면 주님과 관계가 늘 함께하면 날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해도 지치지 않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탈진. 따라합시다. 교제가 끊어지면 탈진, 약해지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대화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어떤 사명이 와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그 일이 돼가지고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탈진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탈진되는 성도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남북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서 주님과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야. 다시 한번 시작.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다. 할렐루야. 이 수준 높은 설교를 좀 이해해봐.
할렐루야. 지금 방주사 이해한다고 아멘 아멘 그러죠. 맞아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야. 어떤 분은 교회에서 방언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방방 뜨면서 막 지적만 하는 거야. 지적만. 자기 눈에 뭘 못 봐요? 들을 뿔을 못 보고 남의 눈 티끌만 보면서 막 이러면 안 돼. 날마다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셔야 돼. 아멘. 자녀들에게도 지금 한국의 자녀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대한민국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지금 너무나 심각해요. 이 너무나 귀한 유능한 아이들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고 술에 찌들고 마약에 찌들고 방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이럴 때 우리 부모들이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축복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청년 두 사람이 목사님 성경을 질문을 하더라고. 제일 기쁜 게 그거야. 목사에게 성경을 질문하요. 어제 막 신방하고 어제 이제 전도팀들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삼계탕 집을 갔어. 근데 삼계탕 집에 갔는데 오메 사람들이 허벌나게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삼계탕 먹는데 딱 32분을 기다렸어. 몇 분 기다렸어요? 와, 딱 굶어서 죽을 뻔했어. 할렐루야. 배는 고프죠. 근데 그 집이 맛있는 집이야. 전도하려고. 근데 또 우리 권사님은 또 대접하는 권사님이 전도팀 대접하는데 그 청년을 그냥 전도를 했다니까. 할렐루야. 삼계탕은 저리 가라. 그냥 영원히 물고기가 있으니까 막 전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나는 그 사이에 또 이 청년이 질문하는데 배는 고프죠. 삼계탕은 왔다 갔다 하죠. 뭐 성경 질문하니까 그걸 답해 주느라고 바빴어 저께. 할렐루야. 먹든지 뭐라든지 죽게 하듯하라. 아멘. 이렇게 먹어도 주를 위해서, 잠을 자도 주를 향해서 정말 날마다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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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우리 총회장님 신방 가서 식당에 갔는데 얼마나 그 식당에 밥이 맛있는지 너무 감사해. 우리 남전도 한번 다 모시고 가려고.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아멘.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합시다. 1장은 회복을 선포했다 그랬어.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선포야. 선포. 고레스 왕이 정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고 그걸 선포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적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병이 있습니까? 주님이 감동을 주죠. 너는 죽지 않으리라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선포하셔야 돼.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치셔요. 모든 질병도 고쳐요. 예수 나를 치료하셨네. 예수 나를 자유케 하셨네. 여러분, 어떤 질병도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이 저예요. 저 방준사님도 손 들고 아멘 하잖아. 뇌가 터졌는데 의사는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말씀으로 응답을 해버렸어. 시편의 말씀으로 응답을 해버렸다니까. 너 죽죠. 근데 안 돌아가셨어. 하나님, 나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연장시킨 것처럼 저도 15년만 연장시켜 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17년, 18년, 19년, 20년을 지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준비하세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어제 그 형제 자매가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할렐루야. 난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방해. 따라합시다. 방해.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해. 4장에서 방해. 근데 이 방해 중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 훈련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동안 못 지었냐면 16년간을 못 지었어. 방해 때문에. 또 방해가 하다 심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게 훈련돼 버려요. 여러분, 코끼리를 태국에 가니까 코끼리가 있더라고. 그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이 쇠줄로 묶어놓으면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막 안 하는데 아프니까 나중에는 조그마한 줄에다 묶어놔도 이게 안 가. 왜? 이것이 익숙해져 버렸어. 고난이 익숙해져 버렸어. 여러분, 무기력에 익숙해져 버리고 정말 무기력에 익숙해져만 하면 돼.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허무주의, 니힐리즘. 이 무기력에 익숙해져 버렸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니요,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니까. 예수 안에 안 될 일이 없다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인풋,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는 평안이 생기고 삶에는 열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왔어. 근데 D.L. 무디가 100만 명의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고 시카고를 뒤집어 엎었다니까. 할렐루야. 배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집안 배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 D.L. 무디처럼, D.L. 무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진 그릇이 이렇게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깨진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 질문하고 마치겠어요? 깨진 그릇, 이게 바로 브로큰 베슬, 이게 깨진 그릇인데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흐르는 물 속에다 잠그면 돼요. 바로 우리는 깨진 그릇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말미암아 죄의 오염성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러나 성령의 그 흐르는 물에 늘 담그면 우리는 온전한 그릇 되어서 차고 넘치는, 내 자랑이 넘치나이도 고백하죠. 할렐루야. 오늘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아멘. 저는 어제 저녁에 집에 도착하니까 12시 반이야. 조금 자고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잠을 빨리 깨야 되는데 옆에 민욱이한테, 민욱이야 네가 일찍 일어나면 네가 나 깨워라. 애노가 네가 나 깨워라. 그런데 내가 먼저 깨서 지들 다 깨어났어. 내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깨놓고 내가 왔다니까. 와보니까 벌써 원장님이 벌써 막 기도로 그냥 막 대피고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자,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방해. 근데 5장에서 6장에서 5장에서 재시도하는 거예요. 재시도.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해서 몇 년 만에 마치냐면 4년 만에 마쳐요. 그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정말 이 지쳐있고 안되고 16년 동안 지긋지긋한 안되고 안되는 일을 이 학개 스가랴를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짓도록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이 5장에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된다고 지쳐있는 아들, 지쳐있는 딸, 며느리, 사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화도 하고 격려하면서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 아멘. 저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87 연세가 많으신데 가끔 전화하면 내가 힘이 나. 왜?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 너무 감사해. 아멘. 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장에 완전히 성전을 완공시키죠. 완공시켜. 이 완공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정말 그립고 좋아요. 여러분의 생애에 완공될 날이 올 것이에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더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예, 최고의 날 아직,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들이 아직 오지 않았어.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셔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전 세계, 마음의 성전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성전을 세워가는 마지막 성전이 바로 예수의 재림이야. 예, last temple is the coming of Jesus Christ.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의 재림이 마지막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침없이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일하지 마세요. 혼자 밥 먹지 마세요. 함께 먹어야 돼. 어떤 유명한 그 사회 사업가가 책을 썼잖아요. 혼자 밥 먹지 마라. 정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할렐루야. 점심도 혼자 먹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밥 먹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요 친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많이 남은 시간 동안,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이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한번 따라합시다.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오지만 그 공동체, 돌아왔던 공동체가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서 학개 스가랴 막 격려하면서 성전을 4년 만에 다리오 왕 6년에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리오 2년에 시작했다가 after 4 years 4년 만에 성전을 완공시켜요. 이 성전이 이 지을 때 이들이 울었어. 왜 울었냐면 이 솔로몬 성전을 보니까 너무 화려한데 자기들이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하니까 울었어.
근데 울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격려했어. 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이 더 영광이라고.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은 이가봇 하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근데 스룹바벨 성전으로 바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잖아. 근데 또 이거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다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도 무너지고 지금은 성전이 없죠. 이스라엘에 없어. 근데 우리 심령이 바로 성전이야. 성전.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으로 바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심령도 초라한 심령은 없어. 이 땅에 어떤 심령도 약한 심령은 없어.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성전인데, 이 땅에 심령 천국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전 세계 열방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기독정을 세우신다 할 때, 야, 저분이 뭔가 아시는 분이다. 맞아요. 세계 선교를 향할 때 어떤 한 교회가 몇 교회가 하는 것보다는 기독적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정말 전 세계 선교사에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만들 수가 있어. 강력한 돌파를 만들 수 있어. 아멘.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 나라 선교해 보니까 선교하고 돌아오면 별로 남는 게 없어. 선교사가 돌아가시면 그냥 끝나버려. 근데 세분한 교회가 바로 저 태국의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워놨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비록 김동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은 돌아가셨어도, 황산성 그 사모님 돌아가셨어도 정말 그 교회는 지금 남아서 태국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지역에서 학교가 되고 또 식당이 되고 기숙사가 되고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선교는 이제 단순히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의를 심어주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계급을 다 나눠가지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복음의 가치관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는 지금도 이 이슬람 국가로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데, 만약 교회들이 들어가서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나고 왕들이, 크리스찬 왕들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정말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엄청난 나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